육체에 남을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고 질서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6번 시간의 선언 6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소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허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도 있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죠.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에베소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왕이었었어요. 예수께서 왜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내 왕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걸어다니고 내 행동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결국 누굴 따랐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적으로 그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뺏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법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아무든지 날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론과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던 고면한 지식 이와 같은 모든 걸 포기하라. 그러면 이것을 모두 포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진을 가는 강력입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강력한 결국 뭡니까? 마귀의 요새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렇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하여 떠나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였더라. 그런 것을 마귀를 쫓아갔던 우리를 이제 주님 앞에 불러온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20절에겠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굉장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술은 내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결국 마귀를 해칠 것이고 사탄은 너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창세기 3장 15절은 결국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근데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해산한 고통을 느끼고 자녀를 낳는다. 그게 뭡니까? 해산한 고통.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3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 들어먹지 말라는 선을 알게 하는 일을 따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결국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땅은 어떻게 해서 가시덤불과 옹기를 내서 우리에게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심령 만족케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 사모하고 결국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어둠에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또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거 가난의 쇠사슬, 질병의 쇠사슬, 이런 쇠사슬 우리를 묶여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안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 원인이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에 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해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뭐래? 20절에 보니까 저가 말씀을 보내서 주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통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얻어진다고 그렇게 말씀. 그 고치는 방법.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 시편 107편 20절과 같이 저가 말씀을 보내야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 위경 속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라겠습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결국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가고. 예,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돼. 결국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 낳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비로부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영접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양자입니다. 양자. 자녀와 같은 권세.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예, 양자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양자는 어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이 아닌 인간과 관계없어요. 혈통, 육적 사람의 뜻. 그때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께로 뭘로 났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게 나셨어요? 말씀으로 나셨어요.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아내, 사내와 관계없이. 근데, 예, 마리아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처녀가 어떻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 자기의 친족이죠. 친족이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친족도 이제 임신을 6개월에 했다 할 때, 예,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왜? 친족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분 부부가 노인이고 자식이 없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신이 됐을까?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 천사가 떠났어요. 그때 임신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왜 그래? 부모를 통해서 다 태어났어요. 그것까지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부모로 태어나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결국 말씀을 믿을 때 육적으로 혈적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난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의 사명이 뭡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에 함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했어요. 예,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무슨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김씨다, 이씨다, 박씨다, 뭐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같은 인간의 모습이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아버지 부모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어나서 이 아버지들하고도 혈통, 그걸 따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됐고, 우리도 거듭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되니까 육적으로나 혈적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이유가 결국 히브리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렸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분이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왜? 인간이 어떤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정노타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일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건 음부의 권세예요. 거기서 두려워하는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노타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유케 알려주고 그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마찬가지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결국 하지만 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너는 결국 사탄이죠. 여자를 그렇게 혼미케 해가지고 결국 여자를 넘어뜨렸던 그 마귀에게 말하는 너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결국 사탄의 대명사 뭡니까? 용, 뱀, 그리고 마귀, 사탄 다 똑같은 자예요. 그래서 정체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마귀, 하나님 쪽으로 할 때는 사탄.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마귀, 사탄, 용, 뱀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하다 망하고 이래다 망하고 왜? 우리가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그야 사자들도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귀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사자들 누굽니까? 천사들 누구예요? 그건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믿는 자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결국 천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시편 91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학교 가는 자녀를 위해서 또 결국 직장에 가는 사람을 기도할 때 왜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귀신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고 병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세상 왕이 되어서 인간을 지배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4절 17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사탄에서 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우리가 그 사극에 보면요. 임금 앞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덮어시고 우산같이 덮어시고 양쪽에 있어요. 그런 정체입니다. 지키는 그룹이다.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냈다. 교문에서 쫓겨났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드셨고, 옆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국 루시엘이죠. 예,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 성미라가 쫓겨니까 루시퍼 사탄이 된 겁니다. 예, 결국 교만해서 그 자리에 넘어보다가 그래서 땅에 쫓겨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잠잘 때 결국 가라지를 뿌려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사탄의 사명이 뭐예요? 예,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결국 제자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할 생각을 넣더라. 예수님의 12제자의 회개까지 봐. 재정을 봤어요. 대단히 귀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어때?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행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걸 알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할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영적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했잖아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에 바뀌어져 가지고 그때 말씀을 마음에 믿어졌을 때 행동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마음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셔요. 체험을 하셔요. 근데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생각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주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이름을 조금 전에 복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예요. 근데 갑자기 사탄이라고. 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도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을 할 때마다 누구의 생각이요? 사탄이가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라.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오라고 그랬을까요? 주님께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대배라.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대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라.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요. 그분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인데 왜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나요? 아들의 모습. 아버지께 계획하셨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죽이면 되는데 죽이려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 따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해결할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죄로 오셨어요. 근데 나도 창조자. 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듣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같이 만드셨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사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한 분이지만.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창조자.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래서 오냐고 겸손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를 하나님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예수 이름이 어떠냐? 마귀가 도망가고 귀신이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손 펴면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수 그때 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사망권세를 깨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냐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냐고 겸손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바로 알아요. 그냥 우리는 쉼없이 예수에서 수없이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왜? 너무 가볍게 알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만 보러 산천조목이 떨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왕, 만주의 주 그 이름입니다. 그 엄청난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이름이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 예.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 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요. 예.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우리 시간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은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해도 전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그건 알지 못합니다. 예. 전도서 3장 1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씩 지을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걸 지으시고 마지막에 7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왜 하나님 형상을 따르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신을 찾게 만들었어요. 신을 찾게. 영혼이 뭡니까? 영원토록 갈 수 있는 게 신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삶.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 신을 찾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저것이 신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예. 그리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예. 모르게 하셨어요. 예. 청량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언제 온다 누가 꿈을 꿨더니 어떻다 어떤 사람이 얘기니까 얘기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때와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밝혀줬어요. 누가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런 얘기하는 건 전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이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드시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멸망받으면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왜? 영원토록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들이 그냥 멸망받으면 하나님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몇 명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자식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토록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파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넌 왜 나를 안 믿었니? 알지 못해서 문제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우리 아이들이 그처럼 애기들이 실수하면 부모들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철드는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가 혼을 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간섭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그냥 알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복음을 받았다 하고도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욥기서 3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죠. 어떤 때는 막 사업을 해서 망해지고 아니면 육신이 병이 들어서 죽어지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당하고 있어요. 그거 다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걸 보여줬잖아요. 증거를. 죽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잖아. 이제는 주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들펴보세요.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말아라. 생명의 칼에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은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도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지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 안 택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합니다. 일단 복음을 다 받고 이상 복음 다 전해지면 하나님 그때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어딘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 지금 우리는 먼저 그 가족 중에서 그 사람을 또 직장 중에서 그 사람을 또 마을에서 어떤 데서 그 사람 하는 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자기 가족입니다. 유대는 어디입니까? 좀 자매는 좀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땅 끝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영혼 듣지 못할 귀로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 그런데 언제요? 그들이 구원받을 때, 그때는 복음이 마지막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전파되는 땅끝이 어떤 섬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께서 38절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국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복음에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 있게 세월을 아끼라고. 지혜와 있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예, 에베소 6장 13절에 봤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보니까 우리는 골로새 1장 21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렇게 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가 어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요. 엄청난 자꾸 시험이 와요.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요. 가정에서도 아니면 지금 국가도 어떻게 돼요? 정치가 다 하는 거 보세요. 누가 역사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예.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한 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로마서 13장 1절에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래 얼마나 봐서 따지고 뭐 한다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권세자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 결국 자기들에게 손해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뭡니까? 역대하 7장 14절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나가요. 예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회개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안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바로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 아닌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믿음의 의의 흉배 그리고 성령의 검, 예,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예,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가지고 계속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 패하지 않고 마지막에 쓸다기는 내가 무장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도 보니까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물고기 그것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예수님이에요. 예, 물고기 예수님. 오병이야.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 운동 경기할 때요. 달리기 하는 사람 이것저것 구경 다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절제하라는 건 내가 피할 건 피하고 그래서 절제하면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랬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향방 없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십자가의 표대를 행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버림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60만 3,550명. 왜 숫자 세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2명. 여호수아 칼렙 빼줬고 60만 3,540배 다 죽었어요. 예,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구원,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까지도. 예,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그래 버림당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광야 40년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니라.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결국 악을 즐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하며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정말 악한 세상에 영적으로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진리의 말씀 쫓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